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가정이 지금 창세기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로 인해서 그 마음과 생각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심판을 지금 하시는 그런 역사가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노아에게 명령하셔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래서 노아의 7 식구 그곳에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의 심판이 계속 40일 동안 물이 쏟아지면서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숨이 있는 것들은 다 죽게 되고, 이렇게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 노아의 홍수 심판이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 가운데 특별히 노아의 그 가정과 노아의 그 방주를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의 그 삶을, 노아를 기억해 주셨다. 이것이 지금 심판 중에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기술이고 특별한 그런 표현입니다. 특별한 일이죠. 그 심판 중에 노아를 지금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노아가 탄 배는 어때요? 그 방주잖아요. 그러니까 방주 자체가 나무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게 홍수가 계속되고 이렇게 되면 한계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게 다 이제 물이 셀 수가 있고 부서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 부분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거는 또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이제 심판을 받아서 물에 잠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사실은 방주 안에 있는 식량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비축이 되어 있는지, 이 심판이 길어지면 이제 먹을 것이 없어 갖고 이제 곧 또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방주 안에서 노아와 노아의 7 식구가 계속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힘든 상황이었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방주 안에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을 하셔갖고 이 노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은혜를 주셔갖고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 심판 가운데 노아의 가정 속에 참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특별하게 그렇게 높여 주셨고 특별하게 생각을 해 주신 거예요. 그냥 방주 만들어 놓고 들어가 있으면 살게 될 거다. 그냥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돌보지 않으면 이 부분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노아를 자꾸 이렇게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그 심판 가운데 있었다. 심판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봐줬냐면 이 홍수가 40일 이상을 가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비가
40일 이상 가지 않도록 해주셨고요. 그게 다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150일이 됐을 때 물이 줄어들도록 해주셨어요. 바람이 계속 불어갖고, 계속 바람을 불게 하셔갖고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그리고 이 깊은 샘의 부분들이 다시 이제 뚫린 것들이 막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홍수가 날 때에 하늘에서만 사실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이게 땅에서 쏟아오른 거야. 땅에서 바다 깊은 곳에서 막 물이 쏟아 올랐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물심판인 거죠. 여러분 바다에 이 하산이 폭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막 이렇게 올라와갖고 그게 나중에 산이 되는 거야. 그 얼마나 무서운 엄청난 계력입니까? 이제 그런 가정에서 이제 딱딱 하나님께서 깊은 샘도 문도 닫아주시고 하늘의 문도 닫아주시면서 노아를 돌보시고, 그렇게 기억하셔서 돌보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지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얼마나, 노아의 가정을 정말 특별하게 바라보시는지 알 수가 있죠. 특별한 그 마음속에 노아를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일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에 두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중심에 두고 주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갈 때 교회를 중심에 두시고 일을 해 나가셔요. 노아의 가정을 중심에 두고 하셨던 것처럼 성도들을, 교회들을 그 중심에 두고 일을 하시고 돌보시고 역사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삶 속에 비가 와도 40일 정도만 딱 오게 하고, 더 넘으면 안 돼. 한계가 넘으면. 또 그것이 더 길게 심판이 이어지면 다 죽게 생겼네. 그럼 150일이 되게 하셔갖고 딱 선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게 해갖고 다 마르게 하셔갖고 지나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나가게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 성도, 우리의 교회, 이 모든 것을 중심에 두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지금 노아 중심으로 모든 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는데 계속 노아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갈 때 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세워진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을 우리가 늘 느끼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 기술직 공무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술직 공무원에서 이제 딱 한계가 그어져 있는 거예요. 진급이 그어져 있는데, 이렇게 그 공무원 계통에서 이 정무직 공무원으로 옮기는 케이스가 없었는데 한번 법을 개정을 한 거야. 그래서 1년을 딱 개정이 딱 돼갖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로 갔냐면 한교안 국무총리가 있을 때 거기 비서로 들어가게 됐어요. 비서 자리가 비어갖고 갑자기 그전 비서를 한교안 총리가 너무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자 비서인데 너무 싫어요. 너무 그 한교안 국무총리 너무나 이게 기독교인이었고 그 삶 자체가 이렇게 칼같이 살아왔고 맞지가 않아. 이 하는 행동이 다 기분이 나쁜 거야.
그 나갈 때 들어올 때마다 야단을 치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고 자기 못하겠다고 그랬어. 근데 그 자리가 비었는데 이 성도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가고 그곳에서 이제 그 정무직 비서로 이제 그 있던 그 자리를 깨차게 된 거야. 자리가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야. 자꾸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딱 1년이 딱 지나지면 그 법을 딱 닫아버리는 거야. 다시 개정을 해갖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진 거예요. 신기한 거지. 신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을 해 나가실 때 우리가 노아처럼 은혜를 입잖아요. 노아처럼 은혜를 입으면 주님이 노아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성도 중심으로 움직여주는 거야.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셔. 우리 눈에 봤을 때는 40일 됐으니까 비가 그쳤지.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 150일 됐으니까 그랬겠지. 때가 됐으니까 그랬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 법도 그때 때가 돼갖고 개정이 된 거겠지. 그건 육신의 눈인 거야. 육신의 눈.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갈 때 노아 중심으로 이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감사해야 되는 거야.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들이 정말 충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진급 조금 됐다고 그냥 하나님 하신 일들 다 잊어버리면 그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는 더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있거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 잘 보여야 돼.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되는 거야. 육신적으로 조금 풀렸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 기억하면 어떡할 거야. 그 사람들이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 은혜를 베풀어 가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또한 이 노아의 방주의 그 심판 가운데 있을 때 노아를 굉장히 높여주세요. 높여주십니다. 오늘 그 사건 속에 일어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노아가 이제 물이 자꾸 이제 줄어드는데 얼마가 줄어들었는지를 지금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새를 이제 내보내죠. 첫 번째 새를 뭘 내보내냐면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아멘. 이게 사방에 다 물이 있으니까 걸어 다닌 거는 내보내면 다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인지는 좀 파악을 해야 지금 노아가 또 대책을 세우지. 그래서 새들을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까마귀를 내보냈더니만 까마귀가 계속 날아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왕래를 했다는 거예요. 이 까마귀가 왕래를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노아 방주 위에 왔다가 다시 또 나갔다가 와서 또 쉬었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그렇게 하는 걸 뭐겠어요? 지금 밖에 나가봤자 지금 까마귀가 앉아 있을 아주 안전한 곳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물이 아직도 완전히 마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까마귀는 이제 이렇게 왕래를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까마귀 자체가 이 육식을 가능한 새예요. 육식.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방에 짐승들의 시체가 막 날아다니고 떠다니니까 달아다니면서 그 위에 앉았다가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까마귀가 한 역할은 물이 아직도 마르지 않았다. 그걸 노아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누구를 내보내냐면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 비둘기를 내보냈더니만 나갔다가 돌아서 오죠.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것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이게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 똑같이 돌아와요. 근데 이제 돌아왔는데 비둘기는 조금 달라 까마귀하고. 까마귀와 다르게 노아의 손에 다시 앉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육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다가 돌아와서 먹을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걸 먹어야 돼. 그래서 이 노아가 7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비둘기를 또 내보내죠. 또 내보냅니다. 그 내보냈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보면 마른 새 잎사귀를 물고 오죠.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나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그래갖고 이 보냈더니만 비둘기가 오늘은 그냥 돌아오진 않았어요. 빈손으로 하지 않고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쫓아온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지금 이제 물이 줄어들어갔고 나무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나무가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새 잎사귀니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현장이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비둘기가 자기를 자꾸 내보내니까 지금 노아가 지금 뭘 하는지를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았을까요? 그 잎사귀를 가져온 이유는 노아의 어떤 의도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수정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계속 보내서 육지가 어느 정도 말랐는지를 파악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냥 빈손으로 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잎사귀를 가져왔다는 건, 새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다는 건 노아의 의도를 지금 그냥 받들고 있는 거죠. 받들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한 번 보냈더니만 이 비둘기가 오질 않아요. 오질 않고 떠나버립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한 거야. 살만 하니까 떠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노아에게 정보를 다 주고 끝났습니다.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둘기나 까마귀나 이 날짐승이고 세상에 그런 말 못하는 짐승들이잖아요. 그런 조류들이 지금 노아의 다스리는 권세 아래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 아래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게 되는 거예요. 지금 노아가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노아에게는 그런 충만한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 안에 짐승들을 다 집어넣어놨는데 짐승들이 한두 가지가 있어요.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넣었는데 그 짐승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 그런데도 이 노아의 그 방주가 정돈이 돼 있다니까. 정리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특별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노아에게 주셨던 그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갖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주인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귀신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요. 귀신을 다스리는 능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아 떠나라. 그럼 귀신들이 굴복하잖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귀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 영권이라 그래. 영권. 그리고 또 물질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어요. 물질을 다스리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축복을 받는 거야. 물질의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라 그러잖아요. 물건이 있고 또 사람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권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성도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도들 속에 다스리는 능력, 통치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고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리셔야 돼. 내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강구 시간이었나 설교 시간의 이야기였나. 2020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대출이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어느 정도 한도액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여기까지는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갖고 야 이거는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는데 그 주중에 있는데 하니까 충분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은행에서 또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 연락이 왔고 아주 이자가 아주 낮은 단계래. 그걸로 대출을 또 해주는데 얼마나 되냐까? 훨씬 더 많이 해주겠대. 된대. 거기까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여시려는가 보다. 여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앉아있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이 그걸 들으면서 자기 대출도 열리겠구나. 이게 온 거예요. 이게 온 거예요. 어때는 이제 요즘 집 대출 규제가 심하잖아요. 그래갖고 대출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 중에 안 된다는 거예요. 택도 없는 거예요. 택도 없어. 근데 월요일 날 이제 은행 지점장이 전화가 온 거예요. 특별하게 집사님만 당신만 해줄 테니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야. 이 규제가 있고 법이 있다면 그 은행에 규칙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래갖고 보니까 2배로 대출을 해주는 걸로 해갖고 다 열렸어요. 그래서 집사님은 자기가 감이 왔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 능력을 주셔요. 그 능력을 주셔갖고 이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교회가 문이 열려. 그러면 성도가 문이 열리는 거예요. 위에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위에가 열리면은 밑에가 열리는 거야. 그 밑에는 성도들이 같이 열리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잘 되기를 기도를 하셔야 돼.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열리면 성도의 삶들도 열리게 돼 있어. 그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목회자가 열리고 목회자가 잘 되면 성도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받으려면 그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돼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다스리는 능력을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노아에게 주셨듯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잘 누리시고 또 삶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닫힌 문들이 다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에게 이렇게 권세를 주신 것은요,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냥 은혜로 사실은 베푸신 부분이 있어요. 은혜로 베푸신 부분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 노아의 삶 속에 이런 은혜를 베푸실 만한 그런 또 노아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아가 계속적으로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심판 안에 있으면서 막 방주 안에서 막 이렇게 이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자기의 마음을 늘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10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10절을 보면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그러니까 7일이라는 시간을 지금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7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 주님이 안식한 날, 그 날을 지금 세고 있다는 거죠. 7일을 세고 있고 또 그래서 7일 돼 갖고 비둘기를 내놓고 또 12절에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예배자가 돼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 속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런 노아와 같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셔요. 이걸 엄청나게 주시기를 원하셔. 근데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적인 하나님 은혜는 계속 흘러요. 우리 가운데 흐르는데 이런 다스리는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려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셔야 돼. 여러분의 가정이 전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셔야 된다고. 세워지셔야 돼. 아니 주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는데 복을 어떻게 주셔? 권세가 올 수가 없어요. 능력이 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건 주님 앞에 내가 완전히 굴복한다는 거야. 내 자신은 주님 앞에 작은 자이고 보잘것없는 자이고 하나님은 큰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내 속에 있는 어둠과 우상들을 걷어내는 거야. 그 예배는 그냥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뭐 행식적 예배도 엄청나게 은혜가 있는 거지만은 그 내면이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 심령 성전을 제가 이루라 그러잖아요. 그 속에 자꾸 나를 높이는 것이 있고 나의 속에 세상을 사랑한 더러움이 있고 그 예배자가 아니죠. 그것이 있는 이상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온전하게 딱 두시고 가시면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 돌리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